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천하범사에 때가 있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열천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 모든 범사가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요일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 기준에 합하여 그 때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때가 분명히 오리라는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근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가서 증거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의 실체요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씨 뿌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갑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뿌릴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천의 비유의 말씀은 뿌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자라는 시간이 있으며 거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왜 지혜로웠나요? 우리가 한마디로 뭘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분은 예배당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복된 시간으로 모인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복된 시간으로 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 약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마음을 단장히 하고 그리고 옷맵시를 단장히 하고 갖추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새벽 제단,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중요시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지고 기도해서 뭐나?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꼭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낮 시간대 평화롭고 한가할 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새벽 기도할 필요 있을까?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 새벽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초를 놓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쓰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모여서 일심으로, 구성경에 보니까 일심으로, 신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었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 행보로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탄을 물리쳤죠.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년인데 부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 90이 되어도 건장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 시간에 예배자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기도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믿음 까닭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천국은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간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적인 핵심적인 포인트 가운데 첫째는 뭡니까? 미리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뭘까? 저는 종종 묵상을 해봅니다. 천국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주님 만나 뵙기를 준비하는 그 자세,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범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기도를 하며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소원을 품고 나가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쓰신다는 거죠. 열 처녀 가운데 5 처녀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으나 5 처녀는 기름까지, 예비 기름까지 준비했고 또 다른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렸는데 처녀들이, 열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불이 온전하게 켜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5 처녀들은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서 이거 어떡하나? 이 동료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지 않았어요. 너도 가서 빨리 사오라고. 우리 쓸 기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어머니가 내 믿음을 대신하고 할아버지가 내 믿음을, 할머니가 내 믿음을, 친구가 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신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밤에 혹낮에 언제 주님 오시든지 간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적어도 이 새벽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새벽 예배 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힐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가, 어떤 거시기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냐고 할 만큼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여러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부담감을 갖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주여 오늘 아침에도 나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하고 보배로운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해도 여러분 태도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늘 짜증내고요, 동료들과 부딪히고 싸움박질하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문제 중심 속에 문제의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진짜 기묘한 사람. 이야, 저 양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환영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의 이웃 간에서도 이런 환영받는, 이런 복된 사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기묘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시간, 새벽 시간에 남은 것이죠.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에 온통 신랑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줄인 자들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모함과 열심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6절로 넘어가 봅니다.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신랑이 온다는 이 메시지가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졌는데 언제요? 밤중에.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밤중에. 여러분,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죄의 그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유혹이 많은 자리예요. 저녁 시간대에는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극난하고 고단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저녁 시간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에 오실겨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돌까요? 정말 준비하기 힘든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전쟁, 기근, 질병의 고통, 탄식과 한숨, 눈만 뜨고 세상에 채널만 돌리면요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러나 다 그 모든 소식의 문을 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준비된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한 사람이 있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이 명명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잠도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깨어 있다는 것은 늘 주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을 거침없이 이 속에 마치 하드웨어에 저장하여 그 공간 안에 아주 귀한 정보를 넣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생각해야 돼요. 신부가 이웃집 남자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히 생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신랑 신부는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이런 교통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요 진리의 역사죠.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충성된 종아 불림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요란한 세상,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삶도 복된 삶이 되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런 쉼을 얻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